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두 개의 질문, 여러 개의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나서 그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땅에,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거기에 회개를 해라, 그러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했고, 요나는 정말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마지못해 말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기도를 해도 그들은 한 것이 아닌가?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나서 다음에 보면 미가서와 나홈서가 있어요. 나홈서가 언제냐면 요나서가 요나와 나홈서의 차이는 100년에서 150년 사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나홈서를 보면 그 내용의 기본 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버리겠다. 그래서 나홈서 이후로 아수르는 사라져요. 얼마나 사라지냐면 지도에서 사라져요. 아수르는 지도를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러죠.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현재 있는 그 현상이나 지도상 내지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그냥 이건 그랬다 치고 사실 그런 건 아니야. 아마 오늘이나 또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은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라보는 이 출애굽기에 관한 출애굽기 재앙에 관한 그 관점들이 있어요. 그 관점은 사실 1950년대 후반에 어느 여자 그 과학자이자 크리스찬인 과학이분이 좀 자기가 스스로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을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서 됐을 사람이 그러지 않고 좀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자연현상으로 풀어다 보니까 더 말도 안 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참 말이 안 된다고 어이없어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막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성경에는 아수르가 있잖아요. 그럼 느헤 땅이 있잖아요. 근데 지도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오래전인데 얼마나 없었냐면 18세기까지 없었어요. 18세기 중반까지도 지도에 느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믿기는 믿지만 근거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근거가 아니면 믿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이 가짜다. 특히 성경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실 아수르의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니느웨의 얘기가 빠지면 성립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잖아요. 아수르와 전쟁도 해야 되고 먹혀야 되고 협박도 받아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많은데 아니면 되게 니느웨 같은 경우에 요나서 같은 경우는 성경 한 장이 하나의 성경이 66권 중에 한 권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니느웨가 사라지면 없으면 그 요나에 관한 이야기는 다 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뻥 같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삼키고 그러면 다 맑아지도 않은데 거기다 니느웨가 땅도 없어. 지도에도. 그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18세기 중후반에 영국의 어느 고고학자, 전 사실 그 설교에서 고고학이 들어가는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고고학에 따르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때 고고학자들은 굉장히 크리스찬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귀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있다고 믿기는 믿지만 정말 있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들을 정말 발품 팔아서 자기 재정 들여서 때로는 험한 땅 같은 경우에 정말 목숨 걸고 가면서 거기서 진짜 거기가 성경에 있는 그 지명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 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너무 귀하고 고마우시는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영국에 계신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니느웨 땅을 자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너무 까이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성경에서 성경이 그렇다 그런 거지. 그게 다 사실은 아니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니까 안 되겠다. 특히나 이제 당시 19세기 같으면 어디냐면 그 철학적으로 보면은 경험론하고 합리주의랑 경험주의나 합리주의라는 게 굉장히 많이 팽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합리주의나 경험주의는 우리는 내 몸으로 느끼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납득하지 않는 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성경은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경험도 안 돼, 납득도 안 돼. 그런데 눈에 지도에도 없어. 이러니까 이제 엄청 성경에 공격을 당하는 시점에 이걸 못 참는 빈나스 같은 크리스찬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교수인데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재정을 다 해서 자기 팀이랑 같이 가서 니느웨 땅을 탐사를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니느웨 땅을 맞추고 탐사를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네요.
그러다가 혹시 해서 나눔서를 봤는데 나눔서에 어떤 말이 있냐면 니네 땅을 토사로 덮어버리겠다는 말씀이세요. 흙으로. 그러니까 니네를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덤처럼. 그렇다면 혹시 땅 밑에 있는 게 아닐까? 그렇잖아요. 흙으로 덮었다면 우리가 무덤이 이렇게 있다면 무덤 밑에 있잖아요. 관이면. 혹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고고학에서 하는 공법 같은 거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땅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땅에서 20m가량에 들어갔는데 뭐가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파악봤더니 니네의 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니네의 성이 나와가지고 봤더니 어떤 그 뼈들은 그냥 날아나는 채로 그 흙이 덮쳐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달리는 모습으로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뒤로 이제 거기서 믿음이 흔들렸던 분들도 또 이렇게 하고 만약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니네 땅을 요나 때 분명히 그 동물들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그랬고 그 용서는 너무 짜증이 나서 요나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궁시렁궁시렁 거의 다 끝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끝나는 건 요나밖에 없어요. 결론 없이 궁시렁 그러고 끝나는 거. 어떻게 성경이 궁시렁으로 끝나는지 몰라요? 궁시렁 그렇게 딱 끝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했던 그 니네 땅을 딱 나홍서에서 그렇게 쳐버렸을까요? 그게 바로 포인트라고요. 임박한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를 한 거는 거기에서 끝나요. 그건 어차피 시간의 문제죠. 어차피 하나님의 진노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맞을 거를 내일 맞는 거고 오늘 맞을 거 10년 후에 맞는 거지 결국 결과는 똑같아요. 포인트는 하나님에게 가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한테 원했던 메시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와요. 그렇잖아요. 마저도 아버지도 꿈속에서 하는 게 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도망가라 달아나라는 게 요나한테 속의 성과 요나 입장에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너네 사람들이 워낙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속의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노를 피하기 위한 회개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회개는요 결국 내 삶에서 회개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회개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회개를 통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잘못을 했어요. 그래 미안해. 근데 이 미안해 하는 이유가 얘한테 안 혼나기 위해서 얘한테 안 까이기 위해서 바가지를 끼지 않기 위해서 미안해라고 하는 이건 또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안해하는 이유가 정말 사랑한데 내 사랑하는 사람의 속을 뒤집었기 때문에 미안한 거라면 그 행동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겠죠. 맞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한테 진노를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진노가 언제 임박할지 모르고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날 깔 것 같은데 안 까잖아요. 그러니 난 그걸 똑같이 반복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회개 얘기를 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이 술을 좀 좋아하셨어요. 주정이 좀 있으셨죠? 술 드셨으니까. 근데 오시면 그 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형제를 밤늦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약주 좋아하시는 아버지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새벽 되면 그렇게 애들이 보고 싶어요. 그냥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근데 그냥 특정하게 한 놈만 보고 싶으면 좋은데 딱 삼형제가 다 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삼형제가 아버지가 술을 드시다 그러면 11시, 12시까지 안 들어오시나 그러니까 다 자는 척을 해야 돼요. 깨서 걸리면 그냥 그건 아버지랑 같이 술 먹어야 돼요. 진짜 우리 아버지 술 주셨어요. 저 중학교 때도 같이 이렇게 배작하면서 술 취해서 학교 가고 이랬어요. 술도 못 먹는데 술 2잔, 3잔 먹어서 해롱 걸리면 잠 안 자고 아버지 계속해서 과거에 군대에 있었던 일 다 알아요. 내가 더 잘 아는 거다. 때로는 아빠가 술 드셔서 까먹는 부분을 아빠 그때 이런 일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아유 네가 잘 아는구나. 또 하시고 너무 두려운 걸 그래야지 또 가끔 그러다 또 혼자 화도 내고 막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다 자는 척을 했는데 그날이었어요. 되게 자는 척을 하고 죽은 척하고 있었지. 근데 아버지가 오더니 저희 엄마한테 가는데 가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왔을 때 엄마하고 다툼을 하다 엄마를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특히 엄마 옆에 항상 잤어요. 특히 그런 날은 엄마를 지켜야 되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 어쨌든 마음은.
그래서 저는 말똥말똥 깨있고 엄마는 깨있는지 안 깨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는 워낙 일찍 잠을 주무셔서 주무신 것도 같은데 저는 깨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행동을 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의주시 이렇게. 혹시라도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가서 이제 온몸으로 맡겠다라고 하는 안 죽은 의사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10살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오빠가 갑자기 엄마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전라도 분인데 손이 왜 이래? 엄마 주무시는데 고생했어. 미안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바가지도 하나도 긁지 않았는데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엄마 얼굴 이렇게 만지는 거 전 처음 봤어요. 저희 아빠가 엄마를 엄마 남편이구나. 저는 가끔 우리를 어떻게 낳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진짜 엄마를 이렇게 얼굴 만지시면서 옛날에 좋았는데 이렇게 됐네. 미안해. 저는 엄마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회개라고. 잘못했는데 사랑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회개를 안 해서 나한테 안 하면 누가 나한테 뭐를 던지고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갑자기 그 마음이 생겨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기는 내 삶의 꼬라지가 너무 사랑과 멀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게요. 사랑해요. 사랑해도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 계절에 부르시는 분이 바로 사랑해도 되니까 사랑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회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워낙 회개를 안 하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회개의 기운을 일으키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의도는 제가 정말 존중하고 존경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문다면 회개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7장 말씀드리실게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아침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참 좋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참 좋으세요. 그때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잡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너로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더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출애굽기 4장에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셨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그 멀쩡한 지팡이였는데 그게 괜한 지팡이였는데 근데 그것을 뱀으로 만들고 다시 지팡이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지팡이 그걸 십자가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뭐였냐면 그 지팡이였지.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걸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어떤 게 있냐면 이걸 좀 볼까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하고 아멜렉하고 싸우는 이야기 아시죠? 아멜렉하고 모세하고 싸우는데 그때 모세가 팔을 들었더니 17장이죠. 출애굽기 17장의 8절서부터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나서 손을 올렸더니 전쟁에서 이겼고 내렸더니 졌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이 바탕에서 이겼다. 이런 거 이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지고 기도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제가 만나신 어느 목사님 중에는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설교 중에는 맞아요. 그분이 설교 중에는 앞에 있는 그 교회 출신 집사님들이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하세요. 막 기도를 해서. 왜냐하면 목사님이 사단의 공격을 받지 말라고. 전 너무 놀랐어요. 그럼 이분들은 말씀 언제 들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아무데나 기도에 갖다 붙이지 말라는 이건 이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 봐요. 아까 하나님의 지팡이의 포인트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데 여기서 전쟁터 있는데 제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십자가를 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본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승리라고요. 십자가를 안 보면 진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말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지팡이를 들었다고요.
십자가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는 게 승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 그걸 받는 게 승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완전히 까이더라도 완전 바보 돼도 십자가 있는 게 승리란 말입니다. 제가 구레네의 사건, 구레네에 있는 사람 시몬의 사건 해드리면은 그래도 두 번째 장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예. 31절 보면 참 가슴 아프죠. 희롱을 다하며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혀 끌고 가니라. 이 바로 전절에는 뭐가 있냐면 이들이 와서 흉포를 입혀요. 흉포를 입힌 다음에 흉포라는 것은 이제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입힌 다음에 아이고 그래 네가 왕이네 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놀리고 난 다음에 흉포 뺏고 그냥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한테 이룰 수 있어요. 왕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왕이세요.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 안 해도 그분은 왕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왕으로 시켜드리는 거예요. 당신 왕이세요. 근데 평소에 내 삶에서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 있는 어느 사장이나 여러분의 보스나 상사의 명령에도 그 정도로 반응할까요? 상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랬다면 새벽에 나와라. 1년 동안 새벽에 나와라. 안 그러면 너 자른다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새벽기도 하나님에게 다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길까요? 새벽기도 하라고 말했던 게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이 맞다면 어떻게 그렇게 어겨요? 그분이 왕이면? 하나님은 뻥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다 가끔 왕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주님을 왕대로 왕타임 합시다. 왕놀이 하는 거죠, 주님하고. 왕 시켜드리기. 실제로 왕은 안 돼. 이거 뭐가 되나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연치워 가게 하였더라는 얘기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굴까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좀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를 하는 곳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근데 사실 이 구레네라는 곳이, 구레네 사람이 뭐길래 여기까지 왔을까? 라는 우리의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사실 이 구레네라는 곳은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리비아의 나라의 도시를 말하고 수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왔는지 모르죠. 근데 아마도 우리는 이런 계산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무것도 안 나와있으니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사니까, 그죠? 많이 퍼져 사는 유대인들이 거기 사는데 그들에 의해서 유대교를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유대교를 믿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은 6월절 기간이죠. 그러면 외국에 사는 그 유대인들까지 전부 다 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이 중에 한 명으로서 이 6월절을 보내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럼 이 사람이면 충분히 지금 그 장안의 화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터지면 인터넷을 통해서 막 퍼지는 거 다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구두로 가는 거잖아요. 소문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퍼졌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할 정도라면 이런 얘기는 그냥 정말 막아도 퍼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예수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지가 그리스도래. 그런데 수많은 이적을 행한 건 맞아. 하지만 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이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으로 저렇게 감옥에 가지고 끌리고 저래?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면 쟤도 다 물리쳐야지. 그러니까 애가 좀 능력은 있고 뭔가 하나님한테 받은 뭔가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좀 애가 너무 오버했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하고 걔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 리비아에 사는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아마 믿게 된 개종한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한 이유로
유월절을 챙기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근데 온 김에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예수에 처형하는 그때까지 가서 조선인을 누구냐 하고 바뀌었죠. 그 정도의, 왜냐하면 그 멀리서 또 왔다면 그냥 당안의 화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우리 거기까지 우리가 게스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야. 그런데 가장 재수없는 경우 있잖아요. 뒤에서 미는 거. 누가 할까요? 그냥 갑자기 나는 안 하는데 누가 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하시려고요? 이건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구레네 사람 심오하게 벌어진 것 같아요. 뒤에 누가 밀은 거예요. 밀어서 갑자기 나왔는데 십자가를 지금 십자가 앞에 떨어졌네요. 근데 이 장병, 구레네 장병이 너 그러면 같이 십자가 지어. 이 예수랑 같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었어요. 이건 정말 똥 밟은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내가 여기 리비아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건 정말 너무너무 똥 밟았네요. 그런데 마가복음 지금 15장에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나왔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5장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한다는 건 우리 이러잖아요. 뜬금없이 건호민호 아빠예요. 그러세요.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건호민호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대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알렉산더와 시몬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걸 쓰는 마가가 쓸 때 시점에는 사람들 사이에 최소한 이 성경을 읽는 건 믿는 사람일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되는 인물이라는 거죠. 누구나 말했을 때 아니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알렉산더 루포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졌나 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잠깐 볼까요? 16장. 로마서 16장 16절. 13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로마에 쓰는 편지를 쓰면서 뭐랬냐면 거기에 있고 있잖아. 거기에 루포하고 루포 어머니 거기 계시지? 거기에 문안 드려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루포가 누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몬의 아들. 그럼 시몬의 아들인 루포는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요? 시몬을 통해서 알았겠죠. 당연하잖아요.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왔다가 똥 밟아가지고 갑자기 예수랑 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십자가 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몬이 어떻게 돌아갔는데 어쨌든 돌아가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를 전하게 됐고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루포라는 사람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도 회자될 만큼 근데 그의 아내겠죠. 그들의 엄마니까 시몬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바울이 그가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가 된 거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시몬이 지금 당한 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렇게 막 은혜 안에 있고 뭔가 하나님 예수가 좋아서 뭐 팔짝팔레 뛸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수가 채찍을 맞을 시몬이라는 사람도 갑자기 맞은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말 그대로 구경하나 똥 밟은 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주님의 은혜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시몬이 돼봅시다. 잠깐만. 우리는 시몬이 된 거예요. 갑자기 누가 확 밀었어요. 그래서 앞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갑자기 야, 너 같이 밀. 왜요? 제가 뭐야? 아니, 이 사람 몰라요. 왜 같이 밀? 뭐야? 사람들 다 조롱하고 놀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채찍까지 같이 만들.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래? 하고 십자가를 내는 순간에 갑자기 이 사람이 이해가 됐을지도 몰라요. 이상하다. 십자가를 냈는데 편안하다. 세상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평안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믿는데. 이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이 맞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겠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아요. 이상하다. 이 모든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하나도 믿을 만한 근거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믿어지지?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끝났겠죠. 주님은 십자가 달렸고 시몬은 들어왔겠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을 거예요. 제자들하고 얘기를 했겠죠. 누구세요?
왜 물을까요? 사실은 제가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안 무거웠어요. 그리고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분한테 뭔가 죄송했어요.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만난 날 정말 하나님께 그냥 죄송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 이유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했어요. 그냥 죄송했어요. 누구세요? 베드로도 설명해주고 설명해줬겠죠. 시몬은 얘기했겠죠. 저 사람이 진짜네. 저분이 진짜네. 성령이 오시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됐겠죠. 그리고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가지고 돌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들과 루포라는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만났겠죠. 남편이 이상해 온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여기 갔고 이렇게 이래서 있었어. 나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 거기 유대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며. 그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얘기했겠죠. 그의 삶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처음에 만날 때부터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를 말씀이 아니라 몸으로 먼저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말씀에도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다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은 상태로 따르면서 주님을 만났던 자가 이 사람이잖아요. 완전 인생 똥 밟았던 사람. 그러니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거 알았겠죠. 함께 얘기를 했겠죠. 나 이렇게 해서 예수 만났다. 그게 무슨 예수, 그게 무슨 그리스도야 아빠. 정신 차려. 근데 맞아. 그리고 아들하고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했겠죠. 아내와 아들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리고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들과 그의 아내는 아버지보다 더 또라이, 더 미친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죠. 그러니 나중에 가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마가가 쓰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시몬은 까먹었을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시몬은 그렇게 돌아가서 아들과 아들들을 전도하고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알렉산더 루포는 기억하죠. 여기 와서 우리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 얘기하죠.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 그걸 얼마나 기억하면 바울까지 얘기해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 그러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고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잖아요. 아멘. 십자가가 없이 판단하고 십자가가 없이 살면 뭔가 편안해 인생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불편하고 마음이 굉장히 찝찝하고 그죠? 힘들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주님의 길을 쫓아갔을 때 우리 삶이 가면 편안한 거 항상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시몬이에요. 아멘. 우리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알렉산더가 나오고 루포가 나올 겁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이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예.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되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로 알지라 볼지라 내가 내 손에 지팡이를 날강에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날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보실래요? 주님께서 포도주를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2장에서의 주님의 기적이거든요.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주님께서 가나안의 홀레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11절에 이러죠. 오케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렇죠? 이거를 제가 요한복음 7가지 기적에 대한 우리 설명회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짝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기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걸 딱 7가지만 기록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7가지만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순서를 매겨요. 첫 번째가 이거, 두 번째가 뭐고, 세 번째가 뭐고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는 이거라고 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어떤 미라클 사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7가지만 골라가지고 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 기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한 게 이 기적을 초이스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기적을 보면서 주님이 물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십자가예요. 맞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힘이 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스펙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스펙은 우리 생각할 때 창조주에 맞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멋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중에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창조주라는 스펙을 포기하고 나는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아니 중학교, 나는 초등학교 어디 초등학교, 양재 초등학교 난 출신이야 라고 말한다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어떤 사람이 스탠포드에서 토다까지 끝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굳이 어디서 말할 때 자기는 초등학교 어디 출신이래요 한다면 그걸 겸손을 넘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이즈,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스펙이 있는 그 하나하나의 목록의 사이즈로 본다면 창조주 부분이 가장 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신명기 5장에를 보면 우리에게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요것만 대표적으로 볼게요. 5,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죠? 그럼 보세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하신다면 그냥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야. 그냥 지켜라고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걸 빼고 우리가 보기에 가장 큰 스펙이라고 하는 창조주 부분을 빼고 굳이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낸 거. 물론 애굽에서 건질 때 10가지 재앙을 하셨다는 건 대단한 얘기인 건 맞지만 말로서 천지를 창조한 거에 비할 건 아니죠, 사실. 아니 메뚜기로 치고 파리로 치고 뭘로 치고 쳐고 했지만 사실 얘네들을 만드신 게 원래 창조잖아요. 아니 메뚜기 아니라 뭐 다 만드신 하나님인데 굳이 하나님은 그 스펙을 내놓고 이쪽 거를 하나님은 선택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거든요. 구원 받은 자의 하나님.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여기지 않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늘 믿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 구원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단순히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꿨구나 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냥 놀라운 사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면 뭐냐면 거기 안에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고 거기 안에서 예수의 희생을 봐야 되고 예수의 눈물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 그분이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분의 일하심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볼 때 다시 특히 여러분이 이제 주일학교 같은 거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뭐든지 바꾸는 분이라고 가르치지 마시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거 6절의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뭐가 포인트일까요? 6개. 아니 성경 보서 물론 숫자 되게 중요해요. 어떤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요. 요게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 그게 중요해요.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 왜 중요할까요? 볼까요? 여기 한국에는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물이 조금 없는 지역에 가면 흔하게 있는 여기 예를 들어 케냐 다녀온 지체들 같은 경우는 다 아는데 이제 지방을 가거나 그러면 나이로비 소문이 다 잘 살아가면 괜찮은데 지방을 가면 물이 많이 없고 우물물을 뜨거나 이래야 되니까요. 물을 보통 두 군데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제리캔이라고 하는 물통들이 이렇게 있는데 물통 한 이쪽 파트는 이제 씻는 데 쓰는 거, 이건 먹는 데 쓰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깨끗해야 돼요? 물론 외모에 워낙 관심이 있는 바리새인들은 안 먹어도 씻는 데 깨끗해질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먹는 게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흙을 많이 빼고 정제를 많이 한 거는 먹는 쪽에 놔두고요. 밥에도 넣고 이거 안에서도 나름 좀 끓여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할 때 먹거나 이럴 때 조금 더러워도 괜찮아요. 그건 끓일 거니까. 근데
이제 그냥 먹을 거는 조금 더 깨끗한 거. 그리고 이제 흙도 좀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건 이쪽에 좀 있는 거죠. 제가 마사라에 있을 때 주로 씻는 건 이쪽 물로 씻는 거죠. 그러면 얘 갖고 씻으면 이게 처음에는 봐서 되게 당황했던 게 그거예요. 그냥 안 씻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사실 손 씻는 걸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맞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잘 안 닦아요. 음식 오늘 밥 먹기 전에 손 닦아도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은 젓가락 쓰잖아요. 이 도구가 있잖아요. 연장이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손으로 먹거든요. 그 손을 꼭 닦아야 해요. 근데 사실 손을 닦으라고 하는데 닦는 물을 보면 안 닦는 게 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물티슈로 날 것 같은데 근데 또 거기서 살다 보니까 10년 살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손을 안 닦고 되게 힘들어요. 약간 찝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더러도 상관없이 이 형식, 이 요식이 거쳐져야 제가 좀 뭔가 먹을 자격이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긴 변하긴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이게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로 손을 닦으면 그래서 왜 예수님한테 손 안 닦고 안 먹는다고 다리새님만 뭐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어쨌든 손 닦고 먹 그죠?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손을 닦은 게 예수님이 손을 안 닦고 먹는 거 보고 아유 저 손도 안 닦고 먹는 거지 이런 거는 손을 닦으면 자기들이 정결해진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을 지키든가 아니면 손을 닦는가 기타 등의 육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정결이라고 믿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고 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요게 포인트라니까요. 물 갖고 와가 아니에요. 무슨 물이냐면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갖고 와. 니들이 그거 닦으면 깨끗하고 믿어지는 그거 갖고 와. 니들이 율법 지키면 니들이 깨끗하고 믿잖아. 바리새인들 니들을 다 갖고 와.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본인의 피로 만드셨다고요. 포도주로.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은 주님의 모든 사역의 선포예요. 내가 왔어. 니네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내 피로. 아멘. 니네는 니네의 공로로 예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천만에 니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밖에 없거든. 내가 그거 선포하러 온 거야. 그 선포하는 작업이 바로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건 궁극적으로 물을 피로 바꾼 거랑 같은 얘기죠. 그거와 똑같은 얘기가 왜 출애굽기에 보이잖아요. 출애굽기 첫 번째 제안이 뭐예요? 물을 피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피로 바꾸면서 믿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생명을 주겠다라는 긍정적인 선포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물을 피로 바꾸면서 그들에게 죽음을 선포해요. 이거는 왜 극단적으로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거든요.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실래요? 2장.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일단 15절까지만 이렇게 우리 많이 듣던 얘기, 너무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15절 16절을 읽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와우. 그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이런 노래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얘기의 포인트는 그 다음 줄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아멘. 복음은요, 그냥 누구한테나 가서 기분 좋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고 해요. 누군가에게 사망의 냄새라고 해요. 죽음의 냄새. 애굽에는 나일강에 물이 피로 바뀌어서 거기서 죽음에서 그 물고기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 것처럼 복음은요,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냄새. 그게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세상의 반응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못 견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물건을 훔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일을 하고 이제 그 사람 얼굴에 이렇게 대고 막 뭐를 말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정중하게 그 사람은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고 시간을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우리는 너나 해코지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인생에 피해를 주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얼굴이 피해이긴 하지만 그건 빼놓고 외모가 피해인 거 빼놓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방해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몸이 되게 싫어해요. 제가 무슬림 쪽에 가면은요, 돌을 던져요. 저는 그분들한테 차로 왔다 갔다 하고 라이딩도 해주고 그냥 셔틀버스 같은 역할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달리는 거 다 줘요. 뭐 솥단이 달리고 솥단이도 주고 막 다 줘요. 그리고 별로 웃고 싶지 않아도 막 웃고 막 그래도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 웃고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돌을 던져요. 왜요? 왜냐면 저한테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한테 사망의 냄새가 나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는요, 누군가에게는 짜증나고 정말 사망의 썩은 내가 나요. 누군가에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향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누군가에게 꽃냄새가 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면 항상 웃고 향기처럼 그냥 샤방샤방하고 다녀라 하고 거기서 끝날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어디선가는 여러분을 사망의 냄새로 맡아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어떤 현실적인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죽은 썩은 시체 냄새 나는 것처럼 여러분을 피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게 그렇게 박해하거나 그런다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꾸라지가 나빠서 그런 건 말 떼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나에서 나는 냄새가 제대로 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재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쳤어요. 어디에? 세상에. 애굽에 쳤어요. 그랬더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있는 그들이 생명이라고 여겼던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똥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 현재도 생명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를 우리는 그건 죽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가면 당신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듣기 싫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비명을 질러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물을 피로 바꾸는 그 재앙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죠. 요한복음 2장에서의 얘기는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생명의 향기가 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첫 번째 재앙에서는 말하는 이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될 거야. 그들은 그 냄새가 싫어서 너희를 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망의 냄새가 나는 이 냄새를 우리는 계속해서 갖고 다녀야 되나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죠? 어려워요. 선교할 때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를 안 밝히면 되게 편해요. 그냥 저를 엔지니어라고 소개하면 되게 편해요. 그렇게 하라고 저 조언도 많이 받고. 그냥 뭐 엔조이라는 사람이 엔조 워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르게 어쨌든 선교사다, 크리스찬 선교사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조언을 듣는데 그러면 되게 일이 편한데 언제부터 변하냐면 제가 크리스찬 선교사라고 미셔너리라고 말하는 순간서부터 짱돌이 날라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거기를 가서 처음에 갈 때는 아무런 위협이 없었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딱 도착하고 다음 날, 도착한 날부터 그랬구나 나는. 왜냐면 제가 그때 미친 척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나 몰라요. 그 무술의 한복판에 가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말을 하고 이거 진짜 노란 거 지금 블로그에 지금도 있어. 그 노란 거에 빨간색이니까 얼마나 글씨가 사방사방 똑바로 보여요. 멀리서 정확하게 보이게 여기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라나타를 딱 쓰고 원웨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라나타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딱 그러고 그 무술이 한복판을 걸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이 넌 뭐니? 너 믿는 게 뭐야? 근데 가만 계속 더내가 믿는 게 없잖아요. 짱돌 던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전 짱돌 맞을 리가 없죠. 그죠? 제가 그냥 기억했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티 안 내면 돼요. 그냥 가서 회식 자리에 사자는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 사자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적당히 사업하다가 세금 같은 것도 그냥 알잖아요. 다. 몰라서 우리 세금 다 내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저는 알면 안 낼 수도 있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요.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름길로 갈지 어떻게 할지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알면 누구한테 좀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길로 간다는 게 짜증이 나고 힘든 거예요. 우리는 모르나요? 애들을 그냥 세상에서 보기 좋게 키우면 좋은 거 모르나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보기 좋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왜 이런 길을 끝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는 뭐 믿고 이렇게 가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는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타협하고 싶고 그렇죠. 그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그래요. 어떻게 기억해 주실까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5장 한번 볼까요? 산수하실 줄 알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숫자만 나오면 경기한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근데 숫자에 워낙 강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예,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그죠? 또 족보. 이 족보만 나오면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족보에 정말 은혜가 있다고 그러고 이 5장의 족보에서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 나오면 죽었더라예요. 아니 그냥 그는 930세까지 살았더라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요. 우리는 살고 죽었겠지 하면 930년까지 살고 또 살더라 이렇게 할까요? 죽었더라는 말을 쓰지 않으셔도 다 아는데 계속 죽었더라 끝까지 죽었더라를 쓰래요. 왠지 아십니까? 원래는 안 죽는 거거든요. 원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티끌을 갖고 이를 만든 거 있죠. 아세요?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에 티끌 갖고 이를 만들어요. 근데 요술사들이 티끌 가지고 재를 만들면 한번 해보려고 실패해요. 왠지 아세요? 창조를 못 하거든요. 사단은 변화를 시켜요. 있는 반찬을 비벼먹는 건 잘해요. 제가 그러고 하는데 어쨌든 있는 거 갖고 비벼먹는 거 잘해요. 있는 거 변화시켜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면 잘하는데 창조 자체는 사단한테 능력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죽음은 창조하지 않을 때 우리한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럼 이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허상이라고, 환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죽음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은 이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일시적인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 영원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죽음은 하나님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5장을 쓰면서 눈물로 쓰신 장이에요. 아담아 네가 죽지 않았을 때 죽었고 너의 아들이 셋이 또 죽지 않았을 때 죽었고 내 모든 새끼들이 원래는 죽지 않았을 때 죽었고 왜? 너 때문에. 그 얘기와 하나 더 하는 얘기가 바로 24절서부터 얘기가 돼요. 볼게요.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알고요.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무드셀라가 187세가 됐을 때 라멕을 낳았다고 거기 써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라멕은 그 다음에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라멕은 120세. 그러니까 이게 무드셀라가 187세 때 라멕은 빵산이잖아요. 그죠? 이게 났어요. 그리고 라멕이 28절에 180? 아니 몇 세 때요? 28절 282세 때 아들을 낳았죠. 180 죄송합니다. 182세 때 아들을 낳았죠. 이 아들의 이름이 그쵸 노아죠. 그리고 노아가 몇 살 때? 500? 제가 지금 뭔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나요? 잠시만요. 500세 제가 더 하게. 저희 960건 맞아요? 왜요? 860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게 지금 899잖아요. 그죠? 869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년 후에 뭐가 있냐면 홍수가 있거든요. 그럼 몇 년이에요? 969죠. 969는 숫자가 언제 발견되어지냐면 27절에 발견돼요. 무드셀라가 969년에 죽었죠. 그죠? 이게 왜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7절 보세요. 7장에 보면 4절에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7일이면 이 지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출발점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노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7일 후면, 그러니까 노아를 500년에 500살에 하고 나서 100년 후에 치시잖아요. 그러면 노아한테 지금 7일이 있으면 내가 칠 거야. 이 7일이라는 기본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뭘 동의하냐면 이때가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아기를 낳고 노아의 성소가 나는 딱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그리고 7일 있다가 노아로 홍수로 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보세요. 다시 보시면 5장에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죠.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올라갔다는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냥 포카리 스웨트 선전하는 것처럼 라라라라라 그러고서 막 그래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제 삶은 너무 힘들고 그게 동행이세요.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 세상에 보기에는 천하에 아주 그냥 끝까지 있는 아주 자갈밭이고 다만 우리가 보기에 거기 현재 상태는 힘들지만 지나보면 그리도 꽃길이었다. 유다설 잠깐 보실래요? 유다서 있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다서 2장 필요한 사람은 사입이에요. 14절. 아담의 출태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세상에. 에녹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있어서는 창조의 시작부터가 마지막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녹이면 저 앞쪽 사람이잖아요. 노아보다 먼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보여줬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그러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에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에녹은 이 얘기, 우리는 보래요. 제가 40살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다고 믿어지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 게 10년이고 제가 앞으로 10년 더 산다면 기껏해 20년이고 좀 더 살아면 30년이에요. 근데 에녹은 이것만 300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 맞은 것만 해도 200년 넘게 돌을 맞았다니까요. 할 수 있겠어요? 매일. 끔찍하죠. 그게 이걸 보고 하나님은 동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했는데, 노아도 성격 좋게 와서 배만 만들고 이러지 않았나요? 천만에 베드로후서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하는 세상, 니네가 의가 아니라, 니네가 옳다고 하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의란 말이다 라고 소리치는 게 뭐였냐면, 단순히 배만 만든 것이 아니라 배 만드는 거와도 병신 소리 들을 텐데 왜? 산에서 배를 만드는 건 어딨어요? 그것도 120년 동안 100년 넘게 산에서 배를 만드는 것도 욕먹을 텐데 거기다 대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 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때 비가 온다고 했어. 뭔 소리야? 주님 오신다고 하면 뭔 소리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비가 내린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심판한다고 했단 말이야. 아, 그럼 병신 헛소리 좀 하지 마. 나가. 꺼져. 그 소리 들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옳다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분이 의라고 말을 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노아를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 때 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 보세요. 6장. 6장의 9절을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나 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동행은 그런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어떤 꽃길을 손잡고 막 라라라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피를 흘리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라라라 거리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랄랄랄라 거릴 수 있겠어요? 그분과 연합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아플 때 우리가 아픈 것이 그게 동행이에요. 아멘. 보세요. 그러면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그래서 24절 다시 볼게요. 5장 24절. 21절 보세요.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죠. 그럼 무드셀라 뭘 배웠을까요? 에녹이 죽을 때까지. 에녹이 지금 360세에 죽었어요. 그죠? 360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300세부터 사역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아니 60세부터. 아니 160세 워낙 많이 살았어요. 힘들다. 160세 200년 동안만 그냥 간단하게 인생 한 반만 했다고 칩시다. 내가 200년만 사역을 했어요. 200년 동안 그의 아들이 무드셀라는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옳다. 그죠? 아까 우리 유다서 읽었던 거 그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모두 경건하지 않은 거. 경건하지 않은 게 뭔데요? 담배 피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없는 거. 여러분의 선택 중에서 예수 없이 선택하면 다 경건하지 않은 선택이세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어저께 술 먹는 자리도 안 갔어. 안 가서 어디 있는데요? 그래서 집에 와서 건전하게 사셨어요? 그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세상의 걸 쫓아가지 않는 게 조금 세상의 걸 쫓아가지 않고 집에서 배 깔고 누워 이렇게 배자로 누워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걸 안 하고 그 남은 손으로 뭘 잡았냐고요. 술병을 안 잡는 손으로 그 손으로 이 빈손으로 뭘 잡으셨냐고요. TV 리모컨을 잡았냐고요. 아니면 친구랑 채팅하는 걸 잡았냐고. 뭘 잡았냐고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러면 경건하신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잡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 거룩은 하나님을 잡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안 했을 때 그게 경건한 건 아니에요. 그게 거룩과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세요. 에녹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했겠죠. 그죠? 까이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야, 하나님을 잡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그럴 때 되면 우리가 지금 빨리 죽는 게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죠? 우리 기껏 해봤자, 지금 우리 앞으로 해봤자, 우리 기껏 해봤자 20, 30년이에요. 야, 이빠이 해도 20, 30년. 그죠? 근데 이건 20, 30년 지나도 앞으로 10배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에녹 입장에서 하나님이 데려갈 거 알았을까? 몰랐잖아요. 그럼 대강 위에 있는 조상들이 평균 내보면 700세 되는데 내가 이 생활을 500년을 더 해야 되는 거야. 자살할 마음 안 생겼을 거야. 나 생겼을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듣는 무드셀라는 또 뭐야? 아들인데. 그죠? 계속 들어요. 그럼 무드셀라는 했죠? 무드셀라는 그냥 생각하지. 900년을 넘게, 거의 900년을 넘게, 180세에 났으니까 거의 800년 가까이, 700년 가까이를 라멕은 계속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라멕이 700세에 777세에 죽었으니까 거의 나와서 70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은 누구가, 에녹 할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배운 걸 그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또 누구는? 노아는 계속 듣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무드셀라를 걷어갔어요. 내 새끼가 거기서 죽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의 그 부정한 것들, 하나님을 멸시한 것들, 그것들과 같이 내 새끼가 그 홍수에 휩쓸려 죽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내 새끼가 그 무속에서 익사해 죽는 걸 못 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딱 그 해에 걷어가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7일. 창세기 7장에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홍수를 일으켜. 그 7일이 뭐냐고요? 무드셀라 걷어가고 7일이다. 하나님이 이러신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은 든든하게 믿고 안정감 느끼고 가도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하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움직이시는데 거기서 누구를 기억했냐면 무드셀라를 기억한 거예요. 네 아버지 하늘에 올라갔잖아. 너 평생 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내 이름 하나 갖고 살았잖아. 그런데 네가 물에 빠져서 저 악한 것들이랑 같이 물속에서 비명지고 죽는 꼴은 내가 못 보겠어. 내가 너는 조용히 데려갈게. 너 데려가고 홍수 내릴게. 하나님의 일정의 기준이 무드셀라였다고요.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준이 여러분 한 명일지? 왜? 사랑하니까. 이 정도면 믿을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어여쁘다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다시 출애굽기를 볼게요.
출애굽기 7장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피가 되었고 그 안에 있는 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일강에 고기 가지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지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리스도의 피에서는 악취가 난다니까요. 그 악취를 제일 먼저 맡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복음 들어서 그렇게 못 견딘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길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꽃길이 아니네. 그 악취를 우리가 제일 먼저 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악취가 좀 있다가 꽃향기가 됐죠. 우리가 지금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늘 나쁜 소식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들이 다짜고짜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이에요, 얼레리 꼴레리 이럴 수는 없죠. 그죠? 죄인이면서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나쁜 소식이어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우상 형제님한테 저는 형제님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형제님은 걸어서 들어왔거든요. 멀쩡하시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심하게 타서 그래서 몇 차례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고 지금 거의 불구 상태라고 칩시다. 지금 못 걸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왔어요. 와서는 당신이 내가 고쳐볼게요. 그래서 수술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나서 그 의사가 뭐랬냐면 내일 의사님 이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쁜 소식 맞나요? 맞나요? 똑같이 걸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나쁜 소식을 모르면 기쁜 소식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라만 얘기하면 이게 왜 내가 기뻐질지 모르죠. 왜 죽었는데 왜 그분이 왜 거기서 죽으셔? 근데 그분이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나의 정체성,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양면성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양면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출애굽기 1장 첫 번째 재앙은 요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요한복음의 2장에 있는 그것과 같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양면성.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요술사들도 22절에 보면 그러죠. 그들도 했는데 그들같이 됐어요. 그죠?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왜요? 그들은 죽이는 건 최고거든요. 세상은. 근데 이거에서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의 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반대 조건을 나쁜 소식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물론 그걸 좋은 소식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세상이 뭐예요? 죽음 전문가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피로 바꾸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사람 죽이는 거고요. 다만 이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만드는 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지금 나눴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 재앙은 부탁드리건데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얘기가 바로 안식이에요. 네, 그게 또 무슨 소리예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죠?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나 빛이 어둠의 빛이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러잖아요. 그죠? 물론 그 빛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많이 들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이 태초,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러면 얘가 태초에라고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면은요, 태초에라는 말이 있으면 이 태초에라는 말과 하나님은 뭘 연결시키고 싶냐면 창세기 1장 1절 연결시키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뭘 볼 수 있냐? 빛을 볼 수 있죠. 빛이 첫째 날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에 일어났다면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창세기의 이 빛이 첫째 날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도 빛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이게 우연인가요? 하고 보려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9절이에요. 29절에 next day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튿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노아의 창세기 7장에서 7장 4절에서 지금부터 7일 후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는 이 지금이라는 게 최소 노아는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게스팅하다 보니 이게 무드셀라가 죽는 날과 겹쳐지니 그것이 확실할 거다라고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7일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시작점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만약에 다음 날이라고 하려면 그 전날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절부터 28절까지 어떠한 날짜도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요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다음 날, 이튿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또 이튿날 이랬다고요. 그리고 43절에 또 이튿날 이랬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느닷없이 사흘째 되던 날. 이게 뭔 소리냐고요. 봅시다. 얘가 지금 next day예요. the next day예요. 뭐 아시겠지만 더라는 말은 정가사 너도 알고 나도 할 때 더를 쓰죠. 어북이야. 내가 책을 빌려주면 더북이 되잖아요. 그 책조.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뭔데요? 그 다음 날이 혹시 그러면 이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빛빛 얘가 첫 번째 날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두 번째 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또 next day죠. 그럼 이거 세 번째 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또 next day죠. 이거 네 번째 날이 아닐까요? 그렇게 보려면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또 next day가 필요해요. 왜냐면 7일이니까. 근데 next day가 없어요. 이제는. 갑자기 세 번째. 맞죠? 그럼 세 번째 있는 날이 뭘까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게 4일이죠. 4, 그래서 세 번 해보세요. 5, 6, 7. 쉬십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게 맞다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 창조를 하셨잖아요. 창조를 하셨는데 그걸 왜 날짜를 6일에 걸쳐 나눠서 창조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필요해서 천만에요. 하나님은 0.1초 아니라 그 0.001초에도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걸 왜 6번에 나눠서 하셨냐고. 근데 우리에게 뭐 하실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실 말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창세기만 죽어라고 봐도 아무리 죽어라고 눈이 빠지게 봐도 거기서 우리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있는 주석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요. 그럼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시작하니까 In the beginning 그럼 니네 뭐 생각나니? 창세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창세기에 대해 설명해 줄게. 알았지? 그 창세기 빛이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야. 세 번째 이거야. 네 번째 이거야. 그 다음에 안식일 있잖아. 하나님이 6일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안식하셨더라. 그 안식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피로 구원을 받는 것. 예수 피 안에서 안정 누리는 게 안식이라고. 내일이 안식이에요. 우리 내일 안식하잖아요. 그죠? 내일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안식, 예수를 알고 월요일에 가서 그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피로 안식하시라고요. 세상에 무지하게 돌아가는 나는 그 안에서 고요함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시라고요. 969년이 됐을 때 무드셀라가 걷어가시면 그리고 7일 있다가 홍수로 그들을 내가 칠 거야. 내 새끼가 그들과 섞이는 건 싫어 라고 기억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라고요. 안식은 통장이 여러분의 안식을 못 줘요.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 안식 못 줘요. 안식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 피로 구원받은 자만이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안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오죠. 안식할 때 보세요. 안식이 그냥 쉬는 거라고 한다면 쉬는 건데 쉬는 건 애쓸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쉬시려고 애쓰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쉬는 건 쉬는 거죠. 애쓰는 것 자체가 노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서의 4장에 들어갈까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피만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건 힘들거든요. 알지만 당장 내 눈앞에 벌쳐지고 있는 이 일들 때문에 내가 압도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나쁜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나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만 답이라고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만이 복음이라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이 답인 거를 기억하라고요. 애쓰라고요. 그 애쓰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과 더불어 2장에는 첫 번째 기적과 더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뭐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을 할 건 아니에요. 지금 이 1장의 기적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 10가지 재앙을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고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오케이? 그 첫 번째는 시작점이죠. 시작점에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지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심으로써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선포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거는 뭐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알아서 십자가를 들어오면서 아멜렉과 전쟁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죠?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정적인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향기로운 주님의 향기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것.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우리도 분명히 그 예수의 피에서 예수의 복음에서 사망의 향기를 맡았어야 하는데 혹시나 맡은 적이 없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지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이 사망의 냄새는 감추려고 애쓰지 않았나? 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이고. 복음은 반쪽만 내면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뿜어내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어도 될까요? 지금 몇 분인가요? 그래요? 얼마 안 했네? 그러면 괜찮아요? 예, 그러면 그쵸 늙어서 그러네요. 노래가 다르네. 내가 이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망의 향기가 되고 하지만 저에게는 꽃향기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의 그 능력이 압도되고 거기서 안정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저희의 한심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뭘 한 개 있다고 먹어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때가 되면 또 먹어야겠죠. 김밥이 은박지상 식사에서 은덩어리처럼 돌아다닐 겁니다. 여러분 받으셔서 물하고 같이 좀 드셔서 힘내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기어봐. 김밥 같이 나눠줘. 김밥. 네네.
기껏